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석수동은 석수라는 그 글자가 지금 시대 사회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좀 촌스럽게 들린다고 다들 그러십니다. 그래서 뭘 해놓고도 석수 이렇게 하면은 그 뭘 적어놓은 글이 좀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어로 하면은 스톤 그리고 워터, 좀 스톤 앤 워터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있어 보이는 듯하게 글자도 써놓으면은 석수 한글하고 스톤 앤 워터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아주 글자가 예뻐요. 그리고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이 동네를 옛날에는 그렇게 좀 불렀다는데, 제가 오기도 전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알지 모르겠습니다. 돌샘마을이라고 기억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석수, 돌과 물, 돌과 샘, 돌샘마을 괜찮죠? 그래서 돌샘마을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얘기도 좀 있고 그랬다는데, 딱 이 한 동네만이 아니고 여러 동네가 이렇게 같이 이제 합해져 있다 보니까 돌샘마을 개발 이런 것은 좀 이제 좀 다 물 건너갔죠. 그러니까 꼭, 그리고 우리만 석수라고 하면은 다른 석수동이 또 사람들이 좀 싫어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 석수가 여러분 원래는 석수장이가 많아서 석수였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우리 안양의 역사에, 우리 석수동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다 정말로 돌, 우리 산막사 쪽에 다 돌이잖아요. 경인교대, 우리 동네도 다 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돌로 이렇게 뭘 만드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오래전에는. 근데 시대와 역사의 변화 속에 그런 게 다 떠나갔죠, 이제는.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석수장이가 많아서 석수동이었는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이제 조상들이 물수가 이제 된 거예요. 돌석자하고 물수가. 그래서 한자로는 돌석 물수를 씁니다. 그래서 석수동이 된 거예요, 이제. 안양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안양사에서 왔다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안양사, 우리 동네에 있는 석수동에 있는 안양사에서 그 옛날에, 그래서 우리 동네 이름이 이쪽이 안양이 된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나름대로 그쪽에서. 근데 우리는 또 우리식대로, 우리는 이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동네를 또 재해석해 보는 거예요. 스톤 앤드 워터, 석수, 돌과 물. 그러니까 그게 딱 연결이 뭐로 됐냐, 반석과 생수로 연결이 되더라 이거죠. 반석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바위라든 이런 거 하면 영어로는 rock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뭐 바위가 됐든 반석이 됐든 다 그 본질은 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 동네는 이게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반석과 생수의 근원지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석수동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이구나. 그러니까 저 뭐 어느 교회 이단처럼 지상낙원이라는 피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석수동,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면 이 석수동에 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겠나. 석수동으로 오시오. 지금 새로운 이단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동네가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석수동 촌스럽다고 이름 석수, 뭐 생수 이름이나 석수로 쓰지 뭘요 석수가 뭐냐고 그러시는데, 꽤 괜찮은 말이에요. 돌을 또 상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돌판, 돌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에 돌비에 새겨 주셨단 말이죠. 돌의 의미를 성경적으로 찾아 올라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율법을 주실 때 돌비에 새겨 주신 돌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신약시대, 예수시대에 그 모든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게, 완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 구약의 돌비는 지금은 주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시대 모세가 바위를 두드릴 때에 물이 나왔잖아요. 반석일 수도 있고 바위일 수도 있고 그 돌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모세 시대에
그 바위에서 터진 생수는 신약 시대와 연결해 보면 그건 바로 마가다락방에 쏟아진 성령의 역사, 바로 그와 동일하다 이거죠. 사도 바울도 성령을 물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물에 비유해가지고 마신다고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도 했지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 영혼에 성령의 빗줄기가 내리고 그 물, 그 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모든 대지가 푸르러지는 거죠. 새롭게 자라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거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푸르게 하고 뜨겁게 하고 변화시키고 다시 자라게 하는 힘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거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예요, 오늘이. 그래서 이 날이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77절이라고도 했어요. 그게 또 맥추절하고 연결이 되는데 밀을 처음 수확하는 때가 딱 지금이에요. 근데 성령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딱 그 77절에 이게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를 때는 뭐 77절, 오순절, 뭐 성령 강림절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오늘 우리 해석은 성령님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율법과 옛날에 돌비에 새겨진 모든 것은 다 완성되고 새로운 시대의 성령님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비가 아니고 이제 너희들 마음판에다가 새겨놓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 마음판에다가 새겨놓겠다. 새 언약이 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함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인 거죠.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은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좀 불편하다 할까요? 어렵다 할까요? 우리의 어떤 고민이라 할까요?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딱 이게 걸리고 편안하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 신앙의 고민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영적 고민과 갈등을 한마디로 다 1년을 믿었건 10년을 했건 30년을 다녔건 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의 고민이 뭐냐 하면은 변화입니다. 나는 변하고 싶은데 내가 이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뭔가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찌 그리 안 변해요. 또 돌아가 버리고 또 돌아가 버리고 반짝 뜨거웠는데 또 식어버리고 그런 게 우리 안에 너무 많으니까 평생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내 안에 있는 고민과 갈등이 변화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변화되고 싶은데 한국 교회 위기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위기를 느껴요? 뭘 보고 느껴요? 한국 교회가 어디 있는데? 우리 교회를 보면 그게 미래가 보이느냐 이 말이죠. 보인다면 한국 교회 미래 있는 거고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가 미래가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게 바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보여요? 뭐 좀 생각 있는 분은 따져도 보겠고 뭐 나이도 보겠고 우리 여기 구성원도 한번 보겠지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몰라요. 뭘 보고 할까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 믿음 상태를, 내 삶의 믿음의 의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이 모양인데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충만해가지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막 달려간다면은 그건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거죠. 나를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미래가 어쩌고 우리 교회 미래가 어쩌고 그럴 때에 그럼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렵니다가 아니라
알았으면은 진단을 좀 똑바로 하고 처방을 내려가지고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옛날의 교회도 다 그랬단 말이에요. 뜨거우려면 좀 뜨겁고 차려면 차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믿음 생활, 그냥 있으나 마나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런 우리의 신앙 안 된다고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러냐? 나만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똑같더라 이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했어요. 그분과 함께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정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제자인가요? 예수님 제자 똑바로 키운 거예요? 또 부활했대요. 그래 막 만난 거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또. 그러면은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죠. 자기들 고향에 일하러 내려갔다니까요. 예수님 다시 찾아가잖아요. 갈릴리에 다시 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고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부활을 했는데도 안 믿고 안 따르더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봐도 그때뿐이지 또 그 기적의 감동이 사라졌을 때는 우리 믿음도 땅에 쭉 꺼져서 쳐져버리더라 이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다면 우리가 뭐 어디 감히 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두다가는, 이렇게 두고 내가 떠났다가는 저 제자들 정말 예수님이 꿈꾸고 같이 하자고 했던 하나님 나라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읽은 이 2장인데 그 앞에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이들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120명의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격렬한 바람 같은 막 소리가 일어나더니 이 120명이 있던 그 방에 영적 바람 그리고 불의 혀같이 생긴 모양이 사람들 머리 위에 머물면서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죠.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랍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다른 나라의 말이 터져 나오더라 이 얘기잖아요. 방언의 역사였죠. 외국어를 배운 것도 아닌데 누구 말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입에서 다른 나라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예루살렘에 여기 나온 그대로 오순절이 돼가지고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성지순례에 온, 외국에 살다가 이 예루살렘에 온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때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참 애매하긴 한데 유대인들이 원래 많은 곳에 이주를 해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을 100년 전에 200년 전에 또는 그 전에. 그래서 할아버지 그 전부터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라든지 유대의 말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말로 자라난 거예요. 요 세대들은. 그러나 신앙은 고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 할아버지로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거 반드시 일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라. 이슬람 교인들이 평생에 메카에 가려고 돈을 모으고 정말 그들의 평생에 한 번은 메카에 가서 순례하는 걸 일생의 소원으로 알고 그 사람들은 꼭 한 번은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하는 것을 항상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시대가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한 번 오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도 더 걸릴 수 있고요. 배를 타고 쫙 돌아서 오면은 돈도 엄청나게 들고,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오겠냐고요, 그 옛날에.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예수 제자들을. 그리고 자기들은 사실 왔지만 말이 안 통해요. 외국이니까. 자기들은 외국에 살다가 왔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들이 살던 우리 하나님 섬기는 땅이니까 온 거지, 언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나라 말로 이 지금 예수 제자 공동체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랐다는 거거든요. 이 무슨 일이냐, 이 어찌된 일이냐, 전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놀랐죠, 정말로. 아마 제일 놀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거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글을 배워보질 못했고 글을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거기 회당에서 일했던 세무 일을 했던 세리들 외에는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속에서도. 그리고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공동체, 예수님의 승천과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지켜봤던 사람들, 그 속에 글을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 이거죠. 근데 이 언어가 터진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중요한 건 뭘까요? 말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오해하면은 성령 받아가지고 막 방언하고 불 받고 막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막 신비한 환상을 보고 그런 거를 성령이라고 오해하거든요. 그건 성령은 아니에요.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내 영혼에 나타난 현상일 뿐이지 그게 성령은 아니거든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온갖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것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가 된 거지, 그 치유된 그게 성령이 아니단 말이죠. 방언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방언이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더 중요한 거, 이들이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앞에 쭉 얘기한 게,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고난받는다고 도망가고, 부활했다 그래서 와가지고는 부활하셨네 그리고는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또 자기 갈 길 가버리고. 근데 성령 받으니까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자기 생명을 걸어버린 예수 전도꾼이 되더라, 이 얘기예요. 변화를 말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래도 변화가 안 되고 저래도 변화가 안 되고 뭔가 내가 결심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결국은 성령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부서뜨리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나사렛 회당, 자기 고향이잖아요. 고향에 가서, 고향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달라고 해가지고 읽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공적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던 거예요. 보세요. 그때도 주의 성령이, 이때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만이 성령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원래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니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오묘하고 신비한 사실을 인간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가장 귀중한 말로 한 것뿐이지 그 말도 하나님을 다 표현한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단순히 마가다락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계신 분이고 우리 각 사람에게 2000년 전뿐 아니라 그리고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지금도 우리 위에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은 내가 성령을 체험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하나님 은혜를 선포하려고 오셨다고. 우리가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거단 말이죠. 나 성령 받았어요, 불 받았어요, 그거 하나 좋은 게 아니라 그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 이 말인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뭐가 한꺼번에 다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할 때 이미 나는 성령님 안에 그분의 이끄심을 받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안에 새로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된, 다시 태어난 존재로 그대로 예배하고요, 그대로 기도하고요, 그대로 찬송하고, 그대로 나는 오늘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대로 오늘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성령님이 임재한 이후에는 나의 존재는 달라진 거예요. 왜? 이제는 도망가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귀가 어두운 자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 공동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 순교자가 되잖아요. 목숨을 버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갈 수 있는 것은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할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권력도, 이 세상의 악한 마귀와 사단의 세력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무장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로 다시 나아가게 되더라.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얘기 항상 뭔 말만 하면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왔지만 이제 코로나 공식으로 다 끝났고 이제 6월 1일부터는 격리도 하지 않는,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죠. 코로나 걸렸다고 격리할 필요도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코로나 핑계로 내가 뭐 잘못됐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내 위에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발걸음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생명으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아있는 예배, 다시 그대로 기도하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충실하게 일해야 할 그 자리에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일하고 변화시키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곳곳에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성령님은 뜨겁기도 하지만 또 불같은 바람 같기도 하지만 부드럽고 온유하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감싸주셔서 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 들고 걸어가는 존재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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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기도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사랑스러운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소망 중에 믿음 안에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더 뜨겁게 우리 주님 은혜 아래, 주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 성령님의 돌보심 가운데 예수 안에 다시 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성령님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령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우리 삶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성령님 안에 우리를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싸매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용기와 소망과 결단으로 주의 사명자들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하게 하시고 말씀 나누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로 주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이곳에 세우신 줄 압니다. 반석과 생수가 솟은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에 세우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마다 복을 받고 나가는 자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